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님과 삼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삼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사용되는 신조어로 숫자 3과 숫자 4로 표현해서 사귀다라는 그 전 단계를 삼귀다라고 해요. 설레고 관심도 있고 자주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지만 사귀는 것처럼 공식적인 연인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가 확실하게 아직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감정은 있는 상태, 그러한 애매한 상태를 삼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삼김이 아니라 사귐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양하면서도 비슷한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초월적인 또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 경건, 선행, 친절, 또 사랑, 용서와 배려와 소망 등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깊이가 다른, 너비가 다른, 모양이 다른, 본질이 다른 인생의 방법으로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사람과의 사귐, 사람과의 설렘도 우리의 순간들을 변화시키잖아요. 그것이 길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사귐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설렘이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해줄 것 같은 마음과 열정들을 가집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그래야 주님과 진짜 연애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거짓되고 비밀이 많은 사람이 나는 주님을 만났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거짓된 상태라면 주님을 만났다라고 보기 어렵죠. 사람을 자주 의심하고 자주 분노하는 사람이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라고 은혜를 말하면서 여전히 의심이 많고 자주 분노한다면 주님을 잘 만나 변화되었다 라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났다, 주님과 사귄다라는 것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인생의 인격적인 변화는 때로는 강력한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큰 다짐과 의지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강한 충격과 같은 어떤 경험이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큰 보상이나 어떤 경우에는 큰 벌금에 따라서 금융 치료를 통해서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성경은 더 강력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얻었고 또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랑은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사랑의 상태는 이러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동의합니다. 잘 알고 있죠. 외우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말할 때 젊은이들의 사랑, 열정적인 어떤 학생들의 어떤 풋풋한 사랑, 그러나 어른 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경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해주는 이 사랑을 많이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 진짜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그 사랑을 말할 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은 때로는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사랑은 정말 아름답지만 우리가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도 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지는 않아요. 연예인을 향해서 또 연예인이 팬들을 향해서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밥 먹은 적도 없고 TV에서만 봤는데도 사랑한다고, 사랑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날의 이벤트, 기념일의 선물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선물로 보여달라고도 하죠.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사랑이고 감정적으로 이유 없이 끌리는 것도 사랑이고 이미 연인이 있고 부부가 되었는데도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이끌림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건에 맞으면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끝낼 수 있는 것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랑은, 인류의 사랑은 감정과 개인적인 만족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때로는 놀라운 사랑도 있죠. 전혀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희생하는 경우. 얼마 전에 블랙박스 프로그램에서 한 트럭이 졸음운전을 했는지 고속도로에서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집어진 차량을 두고도 밤이었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그냥 지나갔는데 어떤 한 트럭은 그 트럭 앞에서 내려서 달려왔어요. 신고를 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라고 신고를 하자마자 그 트럭에 뒤집어진 트럭으로 가서 운전자를 꺼내기 위해 트럭으로 올라갔는데 또 다른 더 큰 트럭이 그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치였습니다. 그 트럭에 갇혀있던 사람과 그 트럭을 돕기 위한 운전자 모두가 즉사를 했어요. 우리는 정말 헌신이다, 희생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희생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화물 물류센터에서 만났던 트럭 운전자 사이도 아니고 서로가 아무도 모르지만 위험에 빠진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 성경은 그것을 정말 위대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사랑을 강한 감정적인 끌림, 운명적인 만남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사랑이라고 합니다. 주는 사랑도 받는 사랑도 내가 만족해야 사랑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소극적이라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짝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 또한 사랑이 맞기는 하지만 상대방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랑했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만족하지 못해요.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랑했어도 그것을 또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도 사랑입니다. 분명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를 설레게 하죠. 고귀한 것이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무엇입니다. 설레임, 열정, 따뜻함, 기대, 위로, 편안함,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말로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는 바로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감정이 소극적이기도 하고 적극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칠기도 하고 일방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관심이기도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행할 때 느끼는 감정대로가 아니라 이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의지적으로 행할 때 빛을 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전자와 같은 희생이 있는 것이죠. 그가 그 희생이 있는 줄 알고 도움을 준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그 사람은 남을 도와야 된다.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생의 어떤 관념과 가치관과 자녀들을 향한 그런 교육 방침이 있으셨어요. 사랑을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인내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는 그러한 사랑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것은 희생이었어요. 죽음이었습니다. 물론 부활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죽은 척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죽음으로 내어본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본인의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죽음은 분명 예수님에게도 두렵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랑에도 고통이 따릅니다. 때로는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병들고 죽어가면서까지 사랑하고 병든 사람, 또 남은 사람의 흔적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으로 놔주기도 하고 또 사랑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다양한 사랑의 방법과 모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에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아름다운 거니까, 사랑은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거니까 행복한 것만 생각합니다. 좋은 것만 바라고 좋은 것만 기대합니다. 그때 더 많이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기다릴 수 없는 것을 기다리고 화가 날 때 온유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견디고 참아내고 믿었고 또 용서하는 그러한 단계를 지나야만 성취되는 게 사랑입니다. 지나지 못하면 감정적인 사랑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의 무언가로 인해서 만족하고 상대방이 해줄 것에 대해 기대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사랑해 줄지 바라고 지켜보면서 사랑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사랑할 조건이 된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날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의 사랑을 움직이기도 하죠. 이전에 사역지에서 한 남자 청년이 자매를 좋아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근데 그 자매는 연애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헤어지게 되었을 때 청년이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기회가 돼서 열심히 그 청년을 사랑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프나 자신의 아픔을 돌보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돌봤어요. 그런데 자매는 본인이 남자 청년으로부터 받는 사랑에 대해서는 좋았지만 함께하는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기를 요구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받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어떤 계급적인 위치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남자 청년을 볼 때 안타까웠죠. 남자가 뭔가를 해줘야만 자신이 사랑받음을 느꼈고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기만 했어요. 사랑하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오로지 사랑받으면서 사랑을 느껴야 했기 때문에 이 남자 청년의 헌신적인 사랑을 더 사랑해주고 귀하게 아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자 청년이 지쳤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었죠. 공식적으로 사귀고도 있는데 삼기는 것이 되어버렸고 사랑하고도 사랑받지 못해서 아픔을 느끼게 되어서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온전한 사귐인데
한 사람은 단순한 삼김이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감정적이고 조건적인 사랑, 만족을 위한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하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방치하면 안 되고 또 도전하면 성공하고 실패가 없고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것을 사랑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도 하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면 믿음으로 견디기는 하지만 사랑이라는 말은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날 사랑하시는지 묻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단계를 넘어야 믿음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되는 겁니다. 마땅히 좋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 마땅히 좋아야 되는 것이 사랑이지만 마땅히 좋을 때만이 사랑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의 방법은 참 놀랍고 위대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게 하는 조금 어렵고 난감하기도 합니다. 변심하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커졌다가 작아지기도 하는 파도와 같은 인간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의지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다른 집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많은 것을 내어주고 더 많은 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내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데 다른 무언가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내어줘야 한다? 너무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위대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렵고 놀랍지만 때로는 우리들에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모든 인생은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인간의 사랑으로 받고자 하니까 나도 줄 수 없고 나도 받지 못해서 우리는 늘 부족한 겁니다. 늘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신약에 기록한 헬라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인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와 부모와 자녀, 또 자녀들 간의 사랑인 가족 간의 사랑, 스토르게, 친구 간의 우정인 필레오, 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가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서의 사랑하사는 아가페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을 만나실 때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는 아가페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때 베드로가 말한 베드로의 사랑은 필레오였어요. 주님은 사귀자고 하는데 베드로는 부담스럽고 저는 죄인이니 삼귀는 정도로 하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아가페가 사용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삼귀자라고 말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삼기는 듯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스토르게나 에로스나 또 필레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성경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우리는 삼기는 사랑을 하고 있고 에로스의 사랑을 하고 있고 스토로기의 사랑을 하고 있고 필레오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아가페입니다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그 말씀이 들려주는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신인데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이 놀랍고 위대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너희를 아낀다. 인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나는 신이라 변하지 않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만 하시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알려줄까? 무엇으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을까? 무엇으로? 그래서 신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좋은 것만 주고 상대가 바라는 것만 더 이뤄주는 게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인 신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전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주님과의 사귐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친밀한 사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애매하게 주님과 삼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 없이, 또 희생 없이, 순종 없이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로 비공식적인 연인 관계처럼 주님과 삼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과 사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삼길 때보다 더 나은 성도여야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설렘이 있어야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도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과 삼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오래되었고 믿음의 연수도 많이 쌓였고 또 오래된 연인처럼 또 익숙하고 그저 그렇고 주변에서도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을 알고 있고 감흥 없는 사랑, 그냥 더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고 있는 그 애매한 삼김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때론 우리도 내 사랑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사랑의 대상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도 힘들고 그래서 사랑도 참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만족을 누리고자 사랑에 목마른 채로 우리는 사실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원망도 하잖아요. 날 사랑하냐고, 사귀는 거 맞냐고, 사랑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랑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줬는데도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움받지 못한 사람도 채워주지 못한 사람도 모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사랑을 놓고 우리의 목마름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이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삼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도 저도 아닌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할지 말지, 우리를 지켜줄지, 영원히 이끌어갈지, 복을 줄지 말지 고민하시면서 우리와 썸 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사귐을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보이셨어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부를 보여주신 세상과 하늘과 땅과 인간과 신이 만나는 그 아름다운 장소, 사랑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애매한 삼김이 아니라
친밀한 사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사랑은 종종 맹목적인 의존이나 집착이나 감정적인 충동이나 책임감 부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과 책임, 배려와 지혜가 함께 가는 거예요. 삼김이 아니라 사귐으로 갈 수 있기를. 사람에게도 그러한 진실함이 또 하나님과는 더욱더 깊은 친밀한 교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그 아름다운 사귐의 사랑이 가정과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받고자 하지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과의 삼김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았지만 더 깊은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내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이 알려주는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